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레크레카 가라입니다. 이번 주 그 주제 가운데 레크레카에서 레크는 가라이며 레카는 너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레크레카란 무엇을 의미하냐 적어놔 주십시오. 너의 비전을 찾으러 가라. 너의 비전을 찾으러 가라. 여러분들, 육체의 사람의 비전은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사람에게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며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전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의 비전은 이 땅에 완성되어질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 비전은 무엇이냐?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돈을 아무리 벌어봤자 그의 인생 가운데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은 돈이 많아서 편할 수는 있겠으나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많은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권력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머리를 숙이지만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벨론 시스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 살아가는 법을 버리고 무엇하라? 레크, 가라. 그래야 비전을 찾을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비전이 되어질 수 없다. 비전은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며 그 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과 직장에 콜링하시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이 비전을 위해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해야 할 직업군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직업군이 있다. 아브라함이 이번 주 토라 포션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과 함께 바벨론 시스템에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런데 그 데라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우상 숭배했던 바벨론에서 건너온 자다. 하지만 그의 믿음이 훌륭하죠. 그러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은 불확실해. 그곳에서 나왔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집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죠? 같이 건너왔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야를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나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시대의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가 나아갔어요. 열방 가운데 나아갔어요. 나간 것만으로 대단하죠. 그런데 열방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의 믿음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야, 교회 다니니까 헌신하고 교회 다니니까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 포기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며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 땅 위에 살아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조금씩 타협하면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같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 데나도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구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놀라운 것은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을 떠났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의 때, 심판의 때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심판이 풀어지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어지더라.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라는 눈이 그때 띄어지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히브리어 레크, 가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 할라크에서 파생되어졌다. 할라크는 걷는다, 행하다, 동행하다. 성경에서 십계명을 준행하라. 히브리 원어가 할라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걷기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 말씀을 주셨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할라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도 할라크가 사용되어졌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왜곡합니다. 아, 예수야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고 이제부터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음성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환상과 계시를 보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거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왜? 이 말씀에도 할라크가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진리의 성령님, 그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레크레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사고와 행동과 결론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까? 방패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무언가를 선택, 결정하였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없는 남편이, 믿음이 없는 아내가, 믿음이 없는 자녀가 엄마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잘 모르죠. 그런데 그게 뭐니 보니까 말씀과 벗어나는 영역이야. 그러면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왜? 지금은 그것을 취하게 되어졌을 때 너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겠으나 결국은 육체의 생각의 끝은 사망이다. 그 일을 취하게 되어지면 너는 사망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 선택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독이 너가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너는 평안할 것이다. 너는 자유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똑똑한 남편 말을 듣지 마십시오. 똑똑한 아내의 말을 듣지 마시고 자녀들은 똑똑한 부모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남편이 하자고 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방어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12장 1절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담겨져 있다. 처음과 끝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주 레카에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동일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우상 숭배했던 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는 최초로 무엇이 되어집니까? 히브리인. 히브리어로 히브리인은 무엇을 뜻합니까? 건너오다. 우리도 여러분들 히브리인이 되어졌습니다. 죄에서, 세상에서 무엇 되어졌다? 건너온 자다. 그런데 어설프게 세상 반, 하나님 나라 반 있으면 완벽한 건너온 자가 되어줄 수 있다, 없다? 아직 건너오지 않았어요. 세상 반이라고 하면은 아직 건너오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히브리인이 되어질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되어진다. 만약 그가 바벨론에서 나왔지만 바벨론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의 아버지 데라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대화할 것이고 만나줄 것을 약속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최종 목적지는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나랑 대화하자. 나랑 사랑을 나누자. 나랑 예배하자. 예배 프로스키네오, 무엇을 향하여 입맞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향한 계획은 내가 이렇단다. 최종 목적지는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 나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가 있죠.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성격이 조급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다 보면 주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다. 급하면 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 주님, 나는 주께 속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떠나야지 말씀하십니까? 떠나라. 어디를? 적어놔 주십시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이걸 떠나야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을 수 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보다 편안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 즉 익숙한 곳, 육체가 편안한 곳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자녀가 노부모 또는 병든 부모를 섬기기 위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위해 부모와 함께 살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의 무엇을 제한시킬까요? 영적 능력. 엄마, 우리 애 좀 봐줘요. 아빠, 같이 살아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를 의지하지 말아라. 부모를 떠났으니, 결혼했으니 너가 직접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부모에게 도움을 먼저 구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너의 가정의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한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되어라.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 되어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야를 믿게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졌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땅은 제한되어져 있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았던 그 약속의 땅을 우리는 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부활의 때 육체가 다시 일어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흘려가게 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승시켜야 된다. 그러나 예수야는 요한복음 8장 3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자기가 주인된 생각으로 살아갔으며 종교적 위선만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들은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나 너희들의 삶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 육체의 익숙한 곳을 떠나면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순종하면서 살아갔는데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 모습이 있다 없다? 없구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을 취하게 되어질 것이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 삶은 나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 구별할 수 있는 점, 나는 무엇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중에 내 돈은 무엇을 사용하는데 사용되어져 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내요. 내 주변에 있는 고아 가부와 객이 있어요. 도움을 주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누겠죠. 왜? 내가 나누는 그 대상 가운데 누가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아 가부와 객의 모습으로 계실 수도 있잖아.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은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주는 것이요? 예수께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큰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큰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걸쳐 12지파로 구성되어지는 큰 나라 이스라엘이 탄생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은 큰 나라, 큰 민족이 아닙니다. 큰 나라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을 보니까 족속의 히브리 원어가 미시마우트이며 그 뜻은 가족들입니다. 가족,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그 가족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아브라함과 예시야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열방 교회, 한 세 사람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시야의 피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불러주고 계십니까? 권속 가족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이방교회죠.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방교회를 큰 나라 이스라엘로 초청하고 계신다. 즉 큰 나라는 이스라엘과 이방교회가 함께 이루게 될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무엇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들로 예수야를 통해서 돌 감람나무를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레크레카. 이 비전을 향하여 세상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그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탄의 생각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야를 믿는 사람조차도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10명 중에 제가 만난 8, 9명은 다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 없고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아빠, 엄마, 그 말하면 안 돼요. 자녀들아, 그 말하면 안 돼. 그건 너의 가정에 무엇을 풀어내는 것입니까? 저주를 풀어내는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요? 그러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왜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라.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과 내 개념 안에서는 이스라엘이 너무 싫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평안하기 원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들을 하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라고요. 화제를 돌리세요. 뉴스를 바꾸세요. 왜? 거짓 메시지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라. 왜?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하는 자는 무엇을 받겠고 복을 받겠고,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왜 사방팔방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진을 걸어놨습니까? 시편 122편 7절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랑한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에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통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랑합니다. 안전장치예요. 지금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복의 히브리 원어의 어근을 보게 되어지면 브라카이며,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릎을 꿇는 것이 뭐다? 복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복을 받다의 히브리 원어가 리브레쿠이며, 그 뜻은 복을 받다, 함께 묶이다. 누구랑 묶인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묶이게 되어지는 거야. 그죠? 예수아를 통해.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이냐면 접붙임을 받는다. 이게 복이다. 아브라함에게 접붙임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큰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 계획을 하셨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복의 내용은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인해 접붙임을 받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높은 아버지의 이름에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며, 사레, 높은 어머니의 이름을 사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단락 이번 주 하프타라 예언서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자에서 앙망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카바이며, 이는 바라다, 적어놔 주십시오, 소망하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소망할까요? 무엇을 바라야 될까요? 히브리어 카바, 앙망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티크바, 노끈,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아께서 이 땅에 왕과 구원자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멘.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이 땅에 예수아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을 무엇하는 자? 앙망하는 자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을 앙망하는 자들은 지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칠 때가 종종 있는데 언제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육체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지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이 봉사 저 봉사니까 지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앙망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일이 육체의 뜻을 따라 행하니까 뭐한다?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는데 육체가 원하는 뜻대로 하니까 부딪히겠지. 그러니까 싸우면은 지치겠죠. 네 뜻이랑 내 뜻이랑 같아야 달라요. 다르니까 지치겠죠. 싸우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육체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치게 되어진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것을 앙망하다 보면 지친다, 지치지 않는다.
여러분들 제가 지치는 거 봤습니까? 목사님 제 나이 되어 보십시오. 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30대 40대 아줌마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40대 보십시오. 힘들 겁니다. 힘들죠.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힘 안에서 최대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독수리가 날개쳐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 거룩한 신부들이 하나님 나라로 휴거 당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그런데 누가 휴거를 당합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 할렐루야. 이게 이어져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여러분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맞다 아니다? 엄마, 내 소망은 벤츠를 타는 거야. 아빠, 내 소망은 BMW를 타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아파트 사는 게 소망이니? 그 소망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거는 소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청사지를 그려놨습니다. 이 땅에 완성되어질 에덴 동산,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근데 정확하게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소망이다. 근데 가짜 소망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 될 수 없다. 거짓 소망인 거예요. 그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남자랑 이러한 여자랑 살면 행복하겠다. 그건 소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은, 성도들의 적어놔 주십시오, 휴거의 모습 말한다. 작은 중간 1번 이사야 41장 8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싫어한다, 싫어하지 않는다? 싫어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땅끝에 있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모으실 때가 온다 안 온다? 지금이 그러한 시대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려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나? 너는 나의 벗이요 친구이다, 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야를 통해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과 사망이에요. 왜? 바벨론에 끌려와서 고난을 받고 있잖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듣는다. 친구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오하비 뜻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 또는 피의 언약을 통해 서로에게 헌신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친구라고 했었을 때 세상적인 친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왜요? 그리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적 친구의 의미는 뭐냐면 피의 언약을 통해서 절대적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세상 친구들은 나를 이용해 먹고 나에게 필요하면은 친구라 여기고
나에게 필요하지 아니하면 친구로 여기지 않는 것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친구들은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버러지 같은 상태였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면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있어도 허무함을 느끼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감정과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 외로움, 소외감, 막막함 등을 느끼게 되어진다. 육체의 사람은 이러한 감정과 생각을 채우기 위해 각자의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맛있는 음식으로, 좋은 직업과 성공으로, 이성으로, 돈으로, 취미로 자기만의 시간을 통해 빈 곳을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온전히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절망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절대 절망이란 무슨 상태를 말하냐?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는 마음이 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채우기 시작한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1장 15절 보라,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은다. 왜요? 여러분들, 타작기는 언제 필요합니까? 마지막 추수의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 타작기로 만드신다. 근데 그냥 타작기가 아니라 왜 새로운 타작기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는 열방 교회가 한 새 사람이 되어져 이스라엘만 이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열방 교회 또한 우리가 새로운 타작기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타작기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내가 그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다. 작은 산들을 겨와같이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추수의 때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과 장애물들을 제거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시아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타작마당 어디입니까? 심판의 장소 예루샬라임 성전에 다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이때 알곡은 거두어들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며 쭉정이와 겨들은 날려버리게 되어집니다. 예시아의 예리한 낫으로 추수당하는 알곡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시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쭉정이와 같은 겨는 누구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시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열방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는 것 같죠? 그때 역전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때 주를 앙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진 것을 바라보며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이스라엘과 함께 새로운 새 타작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로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우르르 떨어져.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계획이에요. 정렬하지 아니하면 함께 갈 수 없다. 왜? 마지막 때 새로운 새 타작기로 쓰임받은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위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비전은 이 땅이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며 그 성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무엇을 봤다? 새 예루살렘을 봤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무엇으로 나타났다? 순종함. 그래서 믿음의 히브리 원어가 에무나이며 그 뜻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이 눈에 보이는 순종의 삶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한 이유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받기 위해 나아간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야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육체에 익숙한 곳에 나와 히브리인이 되어 장래 유업을 받을 땅 새 예루살렘을 앙마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